오늘은 새해의 새 출발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의 한 시간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같이 따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새해 새 출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해 새 출발. 이 제목의 말씀 본문을 훈독하겠습니다. 훈독할 때 살아계신 하늘 부모님의 음성을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훈독합니다. 여러분은 참 부모님이 그리워했던 것처럼 여러분 주위의 모든 친족과 일족들에게 천상의 다리가 되어 하늘나라로 일족을 안내하는 종적인 사다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참 부모의 선포를 받아서 명심하고 실천할 것을 맹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주 하나님과 참 부모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말씀, 생육하여 번성하여 만물을 주관하라는 이 말씀을 이루어서 특별히 절대성을 중심 삼고 이상 가정을 이루어서 그 이룬 복을 내 삶에 적용시켜서 마음껏 평화롭고 행복스럽게 살아가면서 하늘이 주신 그 복을 충분히 받은 다음에 그걸 충분히 누리고 누린 다음에 그 복을 세상 앞에 흘러가게 하기를 바라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2014년도가 역사의 뒤편으로 갔고요. 2014년 새해가 밝아서 오늘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가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너희가 새 것이 되었도다. 무슨 말입니까? 참 부모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 것이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참 부모님께서는 항상 새 것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참 부모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더불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이렇게 늘 새로운 것을 준비하시고 새로운 것을 주시고 새로운 일을 하시기를 소망하시는 그 하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출발을 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마침 참 부모님께서도 새해를 새롭게 준비하고 새 일을 행하시면서 그 새 일의 소망을 담을 수 있는 문구를 연두표로 주셨습니다. 아까 광고에도 나왔습니다만은 다 같이 한번 따라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조주 하늘 부모님을 닮은 참 사랑을 실천하는 천일국의 참 주인이 되자. 아주 새해가 되면은요, 포장마차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새해가 되면은 그 연말에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북적북적 정말로 장사진을 치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벽 늦게까지 장사가 그렇게 잘 된다는 거예요. 근데 새해가 되면은 그렇게 연말에 사람들이 많았던 사람들이 새해 연초가 되면은 절반으로 뚝 끊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새해가 되면은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어서 새해는 가족들과 같이 가족들과 화동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또 자기 개발에 연마해서 직장에서 더 많은 일을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쪽에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10일 정도가 지나면은 또 현상이 일어납니다. 연말과 똑같이 북적북적 장사가 잘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결심하지만 실행한다는 게 그렇게 결탄코 용이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심삼일,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세상에서도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부단히 노력을 해도 작심삼일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신앙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세상 앞에 참된 모델의 삶을 보여주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는 진정한 하늘을 중심 삼은 계획들이 잘 진행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작심삼일이 된다 하더라도 저는 계획은 반드시 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작심삼일이 되더라도 또다시 세우고 또다시 세우면은 좀 더 나아지고 변화되어지는 그런 경험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주에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집에서 한번 그걸 정리하는 시간들을 혹시 가져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2007년도부터요, 이렇게 연말이 되면 가족들과 더불어서 한 해 개인의 가정의 삶을 놓고 정말로 의미 있었던 그 베스트 10을 뽑고요, 좀 더 부족했고 보완해야 될 부분을 또 워스트 10을 뽑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이다 보니까 공적인 삶에서도 베스트와 워스트를 이렇게 뽑는데, 이번에는 아직 가족이 좀 떨어져 있어서 같이 나누지 못했는데, 그걸 나누는 시간을 자녀들하고 아내하고 갔는데,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아내가 저하고 상당히 비슷한 이야기, 비슷한 그런 리스트들이 나오더라고요. 참 목회의 축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요, 리스트는 비슷한데 그걸 설명하는 걸 보면은 저보다 대단히 심정적이고 그 사건, 그 일에 대해서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로 나보다 더 심정적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또 아이들하고도 같이 나누면서 내가 전혀 예상치 않았던 것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면서, 그러면서 그것이 다 모아지면서 새로운 계획을 하고 출발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여러분, 이 정리를 생각해 볼 때 저는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대나무예요. 대나무가요, 창공을 향해서 잘 쭉쭉 올라가는 비결이 뭘까요? 제가 발견한 것은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이렇게 성장할 때마다 반드시 매듭을 짓습니다. 한 30cm 간격으로 매듭을 짓고 또 올라가서 30cm 간격으로 매듭을 짓습니다. 매듭을 짓지 않고 성장만 계속한다, 힘이 없어서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듭을 짓는 삶, 마무리를 짓는 삶, 우리에게도 대단히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매듭을 지었던 그 대나무 속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비어 있지만 채워져 있습니다. 뭘로 채워져 있을까요? 공기로 채워져 있죠. 대나무 자기의 그런 걸로 꽉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아닌 하늘이 주신 그 섭리의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 그 대나무. 그래서 바람이 불어서, 태풍이 불어도 순간에 움직임과 흔들림이 있지만 결국 그 자리로 그대로 서서 더 높은 창공을 향해서 올라가고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매듭을 짓는 시간들이 필요하고요, 또 내 것을 비워놓고 하늘이 바라는 것으로 채워지는 그 채움의 삶이 우리에게 있을 때 새로운 출발, 힘찬 출발, 하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새해가 되면 항상 우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음력과 양력을 이렇게 세기 때문에 인사를 참 많이 하는데요, 다시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뭐라고 인사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앞뒤 전후좌우 사회기대로 동서남북으로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부자 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는 인사의 말을 들으면서 묵상을 해봤어요. 복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복의 근원은 무엇인가? 내가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다고 해서 그 복이 나한테 오는 겁니까? 물론 조금은 힘을 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복이 출발되는 근원, 기원이 어디입니까? 맞습니다. 하늘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하나님이 복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요, 받는 것도 대단히 큰 축복이지만 그 축복만 받아가지고는 그 축복이 영원하지 않다고요. 로또를 맞은 사람들 보십시오. 정말 많은 복을 받았어요. 근데 그 로또를 복받은 사람이 정말로 그가 뭐 몇십 년 이상 정말 유익하게 의미 있게 썼다라는 기사를 많이 보지 못해요. 대부분 탕진해버리고요, 대부분
더 나빠진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 복을 받고 그걸 누릴 수 있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축복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천복을 받으시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옆에서 함께. 복을 받으시고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근데요, 또 하나가 있더라고요. 복을 받았어요? 누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누리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그 복을 나만 누리면 안 돼요. 복을 받고 누리고 그 다음에 복이 흘러가게 해야 돼요.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복을 받고 누리시고 나누시기를 축원합니다. 2014년도 천복궁의 우리 청년대학생을 비롯해서 모든 축복가정들이 하늘의 천복을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시기를 참부모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예. 그런데요, 그런 복된 삶을 살기를 누구나 다 원하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2014년도를 출발하면서 하늘의 복의 근원, 복의 출발이 되었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예, 다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입니다. 4,000년이 더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기독교 재단에 또 성서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이 인물을 묵상하고 이 인물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복의 출발자가 됐고 그 복의 대명사가 되는지 우리가 한번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은요, 1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 첫 번째입니다. 복의 출발이 되는 것, 과감히 떠나라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과감히 떠나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말한 것은 떠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떠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떠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향해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떠나지 않으면 새로운 것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떠나지 않으면 변화를 체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떠나지 않으면 하늘이 약속한 그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한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떠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떠남은 사실은 포기가 아닙니다. 떠남은 희생이 아닙니다. 떠남은 더 나은 풍성한 미래를 약속한, 더 풍성한 삶을 준비하는 그 자리로 가는 위대한 축복의 출발이 바로 떠남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그렇다면 뭘 떠나야 되겠습니까? 떠나서 어느 자리로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천일국이라는 곳으로 하늘이 명명해 줬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와 있고 아직도 들어와 있지 못한 분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야 할 곳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천복궁이라는 곳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함께 데리고 오고 함께 나눠야 할 내용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뭘 떠나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바로 거짓을 떠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아브라함이 그 모든 기득권이 있었고 그 모든 안정된 환경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떠나라. 왜? 그곳에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현실은 그가 기득권이 있어서 안정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미래를 놓고 봤을 때 그 자리에 있으면 복의 근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어려울지라도 진정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고 영원한 복의 전통이 될 수 있는 그곳, 하늘이 예비하신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시대 가운데 말씀합니다. 나에게 여러분 음성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떠남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순응하셔야 됩니다. 그 음성에 내가 반응을 해야 됩니다. 세상과 짝해 있어서 내 본성을 갉아먹는 부분 자리에서 떠나셔야 됩니다. 거짓된 습관이 있습니까? 그 자리를 떠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떠났을 때 하늘이 예비하신 그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축복으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선배님들 얼마나 많은 떠남의 잔을 경험했습니까? 여러분들 떠남을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목회자들은 그런 것 같아요. 하늘이 명하는 곳을 제일 먼저 떠납니다. 이번에도 저도 이 천복궁 계단 가운데 오니까 저희 아이가 막면 울어요. 전학 가야 되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하늘이 명한 곳에, 아이는 아직 철이 없을지 몰라도 하늘이 약속한 곳에 더 큰 예비된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왔던 것이 우리 1세 선배님들의 삶이 아닙니까? 우리 1세 선배님들의 신앙의 발자취가 아니었습니까? 그 떠남의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천복궁이 지어졌고요, 그 떠남의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참부모님과 더불어서 이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된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많은 떠남의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떠남의 자리에 그 음성을 무시하지 마시고 그 말에 순응하는, 그래서 더 큰 축복을 경험하는 그 고백들이 올해 1년 마감할 때 여러분의 간증이 되시기를 참부모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떠나라고 했어요. 근데 두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한번 소리내서 한번 다 같이 외쳐볼까요? 믿음으로 나아가라. 예,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이 될지니라.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은 그것이 다 만들어져 있는 그런 복이 있는 그런 곳이 아니거든요. 맹한 곳으로 가라는 거였거든요. 아직 보여줄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 가게 되면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만들어진 그 복이 있어가지고 그걸 보고 믿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지 않아서 가면 보게 될 것이다. 우리 유경석 협회장님이 말씀하니까 신앙은 뭐냐? 세상은 보고 믿는데 우리는 믿고 먼저 믿으면 그렇게 된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됐던 것은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한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아버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의 전생의 삶이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우리가 가장 쉽게 이제 기원절 1주년이 다가오는데 이 기원절에 대한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믿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확신했습니까? 때로는 의구심도 들고 그랬지만 아버님은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그 기원절은 반드시 온다라고, 그 기원절에 여러분과 같이 반드시 같이 들어가서 함께 살 것이라고, 그 믿음으로 믿음을 낳고 믿음으로 승리의 계단을 걸어왔던 참부모님 삶을 우리들이 목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2014년에 계획한 여러분들의 계획들, 내 계획이 아니라 하늘과 같이 세웠던 그 계획들 앞에 반드시 내가 그 자리에 나아가면, 하늘이 그걸 믿고 나아가면 그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유대인들의 일화 중에요, 이런 일화가 있대요.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다 창조하시고 특별히 조류를 창조할 때 처음에는 날개를 먼저 창조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날개가 창조하기 걸어 다니죠.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날개를 딱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새들이 이야기합니다. 걸어가는 것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날개가 왠지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을 합니다. 걸어가기 이렇게 불편하게 이런 걸 달아줘가지고 하나님 참 너무하시다, 뭐 이런 불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너희들에게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고 더 빨리 이동할 수 있게끔 너에게 내 축복을 준 거다. 한번 날아봐라. 그 날개를 움직여봐라. 이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새들은 그 말에 순종하지 않고 계속 불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시 용기 있고 담대하고 새의 제대장 같은 독수리가 자신 있게 산에 올라가서 날개를 펴고 날개짓을 했을 때 그 창공을 날아가는 첫 번째 주자가 돼서 모든 새들이 그때부터 날개로 날았다고 합니다. 이 독수리의 그 믿음, 하늘이 날개를 주신 것은 나를 제한한 것이 아니고 나를 더 높게, 더 높이, 더 멀리 가게 하기 위한 하늘의 축복이었다는 것을, 그 축복을 내 것 하는 것, 그걸 믿음으로써 나아갔을 때 그 축복이 내 축복이 되는 것을 모두 다 경험하시기를 참부모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크게 축복하신 분, 더 큰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떠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궁극에 있어서는 하늘이 바라는 건 뭐냐면요, 믿음도 중요하죠. 떠나는 그 행위도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것은 궁극에 있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축복의 통로가 되라. 축복의 통로가 되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님과 일치된 삶으로 축복의 자리에 축복의 중심 인물로 세워주기를 바라는 하늘이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축복의 그 중심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축복해 준 것은 축복이 내가 종착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은요 고여 있으면 썩기 마련입니다. 축복도요 내가 계속 품고 있으면요 그 축복은 빠져나가기 마련입니다. 축복은요 반드시 나눠야 되고요 흘러가야 됩니다. 흘러갔을 때 더 풍성한 축복이, 나뿐만이 아니라 그와 관계 맺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의 축복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천복궁을 어떻게 축복해 주셨습니까? 아버님이 오셔서 테이프 커팅이라고 첫 번째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을 아십니까? 핵심이 이거였습니다. 이 천복궁은 하늘의 천복이 내려와 정성 들인 곳에 쌓여서 이 축복이 우리 축복 가정과 세상 끝까지 흘러가기를 원하는 전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 성전을 마련했습니다. 하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이 내려와 쌓이고 그 축복이 우리 가정과 세상 가운데 흘러가기 위해서, 다른 말은 뭡니까? 이 천복궁이 축복의 통로 아닙니까? 축복의 파이프라인이 아닙니까? 그 파이프라인이 되려면은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세상과 같이 나눌 때 진정한 축복이 차고 넘치고, 그 넘치는 것은 영원까지 이어지는, 만대까지 이어지는,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축복 가정들에게 동일하게 축복의 복의 기관이 될 거라고 이렇게 부모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금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떤 마무리를 하고 매듭을 짓고 그 새해를 새 출발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보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참부모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내가 새 것이 되었다라는, 내 새로운 축복의 자리에서 새로운 축복의 역사를 열어가는 천복궁의 모든 식구님들이 되기를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으로 축원드립니다.